방송 놀라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잔치 100번 1000번 감사드리는 은총의 대사건 주님 부활 대축일을 하루 앞두고 살레시오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주차 방송이에요. 네. 지난주 혹시 안 보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 유튜브 검색하시면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 검색하시면 다 1회차 뜨게 되니까요. 우리 또 양승국 신부님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주차 방송 내일 부활 대축일 하루 앞둔 오늘 성토요일에 우리 양승국 신부님 만납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애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성토요일입니다. 우리 모두 죄에 죽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신부님의 장엄한 인사 들으셨습니다. 예, 만나뵙고 싶었던 많은 분들, 아우 양승국 신부님이다 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양승국 신부님은 친근하고 친밀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좀 그런 아이콘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이고요. 무료 방송 토크로도 보내주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오프닝 글 익숙한가요? 네, 어이구 여기 제가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있어 보이는 글입니다. 잘 낭송했나요? 네, 아주 뭐 얼마나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양승국 신부님은요 딱 떨어져요. 뭐랄까 읽기가 편해요. 네. 그리고 읽으면서도 딱 마음에 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신부님의 그 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글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그렇게 좀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가오는 그런 신부님, 이 가톨릭계의 슈퍼스타 인기사제 양승국 신부님 부활대축을 하루 앞두고 부활의 기쁨을 미리 나누고자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을 하루 앞두시고 요즘엔 어떤 생각에 잠겨 있으신가요? 페이스북에 우리 신부님이 또 페이스북에 정말 5만 명? 아, 아니에요. 패친 거의 5만 명이던데요. 4만 몇 명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도 저고요. 예. 제가 사실은 패친이 50명이에요. 아우, 별로 50명. 거의 제 페북은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친구들만. 거기에 50%가 양승국 신부님 페북에 있는 분들이야. 요즘에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엔 또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쓰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뭐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음, 네.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글을 쓰는데 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제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구체화시킬 것인가 실현시킬 것인가 그런 주제로 좀 글을 쓰는 편입니다. 네. 와. 근데 신부님 진짜 네. 궁금해요. 언제 그렇게 글을 쓰세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네. 저희가 묵상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렉시오 디비나를 좀 하면서 그 다음 날 복음을 미리 앞당겨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네. 좀 메모를 했다가 또 네. 일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복음과 연관시킬 네. 그런 어떤 소재들을 또 염두에 두고 찾죠. 네. 그리고 이제 오후나 저녁 시간에 어. 이렇게 내일을 위한 묵상글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사람들이 퍼가고 참 신기합니다. 예. 근데 이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벌써 20년이 더 됐어요. 22년, 23년. 근데 20여 년간을 꾸준히 한결같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뭐 태클 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젊은 혈기에 그냥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하고 막 그만뒀다가 또 하다가 아니 뭐 때문에 태클을 걸어요? 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또 갑자기 끌어오르는 애국 충정에 나라를 위한 뭐 글을 좀 썼다가 또 정의감에 공격도 불타서 받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예, 목소리를 예. 내다 보니 또 반대편의 목소리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국토가 막 두동강 나고 세군동강 나는 그런 네. 난개발 앞에서 네.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사목자들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네. 복음적인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화합하고 화해하고 네. 이런 것이 복음적인 이슈인데 그걸 이념적인 잣대로 하다 보니까 태클을 걸게 되고 후원자도 떨어져 나가고. 네, 요즘은 뭐 그래서
굉장히 뭐 단어 하나, 뭐 문장 하나에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었는가 봐요. 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예. 공인이기 때문에 모두의 목소리를 다 담아야 되니까 그 신중함을 보이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글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네. 그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본격화되던 네. 때였는데 네. 그때 제가 막 로마에서 이렇게 유학을 끝내고 네.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좀 아주 작은 기특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이 수도회에서 이렇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셨는데 네. 작게나마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뭘 할 수 네.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사제로서 늘 매일 강론을 준비해야 되니 네. 좀 잘 준비해서 공유를 하자. 네. 그래서 복음 말씀 나누기를 시작했는데 네. 뭐 굉장히 보람된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사목자가 없는 네. 그런 국내외 공소 같은 데서 네.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올 네. 때 참 보람이 되죠. 네.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했어요. 이 매스미디어 네.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오. 단연히 효과적인 복음 선포의 장이고 또 그 안이 또 하나의 성전이다. 이 시대에 놀이공간 네. 또 되지만 네.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죠. 저도 이제 미디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신부님께서 하시는 그런 글 그리고 또 방송 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디지털 시대 정보가 뭐 진짜 네. 돌아서면 수도 없이 생산되는 게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끊임없이 또 신부님만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거 네네. 그것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또 긍정적인 또 공헌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야, 그래서 저기 우리 참정가족 여러분, 우리 양승국 신부님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요, 거의 매일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읽으셔도 공감되는 아주 편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나 하시는 분들은 패친하시면 언제든지 동의하십니다. 우리 신부님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제한된 숫자가 있는가 봐요. 진짜요? 예. 제한된 숫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이상 되는 숫자도. 근데 보통 요즘 보니까 뭐 예. 이제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이렇게 아. 많이 공유가 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신부님은 페이스북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리아 사랑넷이라는 그런 아. 그 어떤 신자들이 운영하는 좋네요. 사이트가 있는데 참 뭐 다양한 그 그 거리들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기서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거기에 이렇게 올리면 마리아 이제 사랑넷.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신부님 글이 매일 올려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시작이니까요. 숨을 고르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우리 신부님과 보석 같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저 바람에 지나가듯 또 계절이 흘러가고 사람이 녹은 자리 코스모스 피어있네. 그리움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서로를 간직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꽃은 피어 있네. 가려무나 가려무나 모든 순간에 이유가 있었으니 세월아 가려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처럼 가려무나 가려무나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었으니 세월아 가려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처럼. 부활의 김태원 작사 작곡에 정동화와 손진영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부른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를 선곡해 주셨어요. 우리 양승우 신부님이. 네. 저도 모르는 노래인데 그러셨어요? 어떤 노래예요? 이 부활 그 리더 네. 김태원 바오로 우리 네. 교우시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리나 자매님. 맞아. 개인적으로 좀 잘 여러 번 아시는군요. 만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네. 뭐 우리 바오로 형제님이 뭐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뭐 인생의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얻으셨는가 봐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노래 가사라든지 그 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철학적이고 네. 이렇게 묵상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와, 이 노래 찾아 또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저도 또 다시 들어봐야 네, 되겠네요. 네. 오늘 놀라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잔치 주님 부활 대축일 특집으로 하루 앞두고 살레시오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 뭐 성토요일이지만 하루 앞당겨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부활의 이 성토요일과 부활 이 하면 떠오르는 메시지가 또 뭐가 있을까? 신부님만의 또 어떤 부활 체험이 있을까? 이런 것도 제가 궁금했어요. 네네네. 네. 뭐 우리 가톨릭 교회 가장 기본적인 믿을 교리, 부활 교리고 그러나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또 어렵죠. 네. 그래서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느끼고 살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그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네. 매일 매 순간 부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부활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러니까 뭐 부활이 뭐야? 뭐 이런 고민을 막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냥 사랑. 예. 신부님이 쉽게 재미있게 이제 짧게 이제 우리 강론을 해주신데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인데 신부님은 이렇게 좀 우리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활은 정말 그냥 사랑이다. 근데 신부님이 살아오면서 정말 이건 부활이었구나. 예. 그런 체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일상 안에서 네. 부활 체험을 이렇게 자주 요즘은 하게 돼요. 네. 예를 들면 한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목 디스크로 왼쪽이 이렇게 다 좀 마비 증세가 진짜요? 오고 저리고 막 그랬어요. 어떡해. 근데 또 병원 신세를 웬만하면 안 지는데 네. 이게 뭐 너무나 불편해서 그렇죠. 그 태아는 완전히 깡촌이라 맞아요. 그리고 태안 서산시거든요. 메리. 서산시에 네. 제가 검색을 해서 어떤 병원에 갔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얼마나 잘 돼 이게 있어요? 막 잘 돼 있고 맞아요. 친절하고 네. 그래서 당일치기로 그냥 음. 통증이 싹 가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오. 한번 나중에 힘드시면 거기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면서 이것이 부활이로구나. 이것이 부활이야. 그래요. 네, 그래서 부활을 일상 안에서 좀 찾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뭐 또 그런 거 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부활이라는 은혜로운 대사건은 반드시 그 이전에 한 과정을 전제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네. 저는 제 지난 성소 요정 안에서 정말 이제 죽음과도 같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살아 있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막막한 순간에 누군가가 네. 다가오는 거예요. 한 네. 존재가 네. 따뜻한 인간 존재가. 네. 그래서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대리자로 그분을 보내시고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신앙 여정 안에서 일상 안에서 특히 인간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활하면 우리가 굉장히 심오한 네.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일상 안에서 우리 정말 부활 체험 엄청 많이 하네요. 네. 하다못해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손가락에 이렇게 종이로 인해서 이렇게 좀 쓰리게 딱 그 종이로 단 상처가 또 굉장히 쓰라려요. 네. 설거지할 때마다 손 씻을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데일밴드 바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아물잖아요. 네,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또 부활 체험일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네. 신부님처럼 디스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부활은 정말 일상 안에서 우리가 근데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활하면은 또 신부님의 또 어떤 사목 체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목 체험 안에서도 또 부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목 들었어요. 체험 안에서도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사목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 사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 뭐 밀착 이렇게 동반을 하고 밀착 케어를 하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뭐 상처도 주고받고 때로는 뭐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또 가슴도 치고 그러다가 또 화해를 하면서 또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부활 체험 그죠?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상처를 받아서 죽음과 같은 상처일 수도 네네네. 있는데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근데 거기에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화해를 거쳐서 네네네. 또 그 화해 안에서 서로 새롭게 관계가 예. 또 형성이 되고 이런 속에서 부활 체험을 한다. 우리 참정가족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은 어떤 부활 체험을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또 생각들도 샵 1053 유로 100원 빵톡으로도 나눠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잔치 주님 부활 대축 특집으로 사례쇼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요. 우리 또 양승국 신부님만의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토크니까요. 또 우리 신부님의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일까? 뒤안길은 어떤 뒤안길에 어떤 파란만장한 또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노래 듣고 우리 함께해요. 조성모 아시나요?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치가 않은 뒷모습
아시나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면 그땐 말해볼 수 있을까요? 모르셨죠?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괜찮아요. 그댈 향한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죠. 몇 번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떠나도 그댈 만났던 이 세상만한 것은 없겠죠.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아마 슬픈 오늘이 같은 하늘 아래 그대와 내가 함께 서 있는 마지막 날인 건 그대 아시나요? 조성모 아시나요? 우리 양신부님께서 또 양승국 신부님께서 픽하신 노래인데 네. 이 노래 어떤 관계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조성모 좋아요. 님의 노래를 좋아하죠. 그래서 오. 고속도로 운전할 때 오. 참 자주 들은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든가. 하나가 가시나무새와 아시나요. 아. 뭐 가사도 사무치고 목소리도 얼마나 미성이시고 그리고 참 예, 양승국 신부님의 유형이 이런 유형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우울한 짝사랑. 짝사랑을. 이런 조용한 노래 아시나요? 조성모였습니다. 예, 오늘 셀레시오의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은 뭐 내리에서 노사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으신, 그리고 과거에 아주 다양한 사목 체험을 하셨고 특히 어려운 아이들과의 그 사목 체험하면서 저희들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꽤 많아요. 네. 제가 들은 바로도 어려운 아이들과 다니면은 뭐 아빠로 본다거나 네. 아버지 아니냐고 한다거나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이 부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주간을 건너면서 부활로 가면서 기억이라는 이 핫 키워드, 네.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첫 번째 기억은 우리 신부님의 가장 잊을 수 없는 어떤 사목 체험 네. 이야기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네. 네. 제가 젊은 사제 시절에 네. 이렇게 소규모 보육시설 책임자로 있을 때였는데 네. 뭐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들은 각 네. 집의 보육사 선생님들이 네. 책임지고 네. 이제 저는 본부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케어를 하는 거죠. 그냥 24시간 그 아이들하고 지내는 거죠. 얘를 학교 보내면 또 땡땡이 치고 네. 선생님들 괴롭히니까 네. 또 책상에 앉히면 같이라고 하니까 네. 저는 주로 그 아이들하고 한 것들이 뭐 체험 활동 신나게 놀죠. 뭐 하루 종일 축구하고 또 축구하고 농구하고 농구하고 PC방 가고 영화관 가고 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한 번은 이제 그 장난꾸러기 아이들 몇 명 데리고 네. 공중 목욕탕을 들어갔어요. 오. 네,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들이 쭉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이나 주의를 줬죠. 네. 조용히 해야 된다. 근데 네. 뭐 애들이 뭐
그냥 개념 없는 애들이라 수영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목욕탕에서 수영을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참다 못한 어르신이 네. 큰 목소리로 네. 이 애들 보호자 어딨냐고 외치는 거예요. 네. 저는 또 갑자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모르는 체하고 탕 속 깊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숨겼어. 그랬더니 네. 이 녀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할아버지들한테 뭐라냐면 네. 이분이 저희 보호자예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어떻게 저희 하면 좋아? 아빠예요. 그래. 신부님이 저희 아빠예요. 네, 그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응. 야 세상 말세다. 응. 요즘 신부님들도 장가를 가는가 보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튼 정말 지금도 저는 그런 네. 머릿속에 그때 네. 당시에 그 네. 어떤 네. 기억들 아이들하고 네. 동고동락했던 기억들 네. 그게 네.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 네. 힘으로 네. 평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아. 예수님과의 그런 네. 기억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자들도 그죠?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기억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체험들이 지금 다 다시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네. 두 번째 기억의 키워드는요. 우리 사자서품 30년 됐잖아요. 네네. 강산이 변해도 3번이나 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긴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30년 세월 동안 그래도 기억나는 일 중에서 아쉬웠다 하는 거 있을까요? 네, 이건 아쉬웠어. 거의 모든 게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좀 네. 더 뭐랄까 네. 기도하는 사제 네. 아니면 또 좀 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네. 자상한 사제 네. 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젊은 사제 시절에는 또 네. 마음만 앞서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역할을 못 해준 것 같아서 늘 가슴을 치고 네. 뭐 그렇게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고민하는 와중에 네. 요즘 와가지고 뭐 태안 피정센터에 있는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 또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만 애들이 다 도망가니까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뭐, 네. 뭐 길이 허물어지면 길을 닦는다든지. 근데 한번 그 교감 선생님으로 여름 네. 캠프 따라오신 선생님이 네. 그런 제 모습에 네. 감동을 좀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사시는구나. 저 피정센터 원장 신부님 맞아?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네.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네. 뭐 요리도 하고 이런 것도 참 저한테는 참 행복한 일이죠. 네. 아유, 신부님은 저는 뭐 아주 젊었을 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양승 신부님은 늘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과거가 후회스럽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죄책감이 드네요. 네. 저도 젊었을 때 그냥 일 중심으로 일하다 보니까 좀 더 친절하지 못했던 네. 그런 저 자신에 대한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뭐 근데 인생의 단계가 있겠죠. 뭐 네. 그때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열정이 앞서죠. 맞아요. 열정이 그래서, 앞섰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저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또 하나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우리 참좋은가족 여러분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신부님이 계세요. 누구요? 이태석 신부님. 예. 제가 알기로는 이태석 신부님이 로마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비슷한 이태석 시기에. 신부님이 이제 신학생 신분으로 로마에 네. 오셨고 저는 이제 네. 사제 소품 후에 갔죠.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로마에서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참 다재다능하셨죠. 네. 이렇게 보면 또 네. 저는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이태석 신부님한테. 왜요? 아니 어떤 교수님한테 오랄 테스트를 하러 네. 구두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네. 막 뭐 초등학기니까 뭐 네. 질문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얼머부리고 있었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조반니 좀 본받아라. 이태석 신부님. 이태석 요한이 이탈리아 말로 조반니. 조반니 좀 봐라. 얼마나 잘하나. 잘하는데. 그럼 저한테 막 그냥 혼을 진짜 내셨어요. 손해 많이 보셨네. 비교 대상이 비교 되버렸잖아요.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한 번은 그 통지표가 나왔는데 네. 학기 말에 통지표가 나왔는데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왜 그랬더니 네. 다 30점인데 네. 100점 만점에 30점이 아니라 네. 30점 만점에 30점인데 네. 하나가 29점 나왔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이. 저는 그래서 막 완전히 화가 나더라고. 나는 29점도 못 맞는데 29점이 하나도 없는데 다 이제 겨우 통과하는 24점, 25점인데 하나 29점 나왔다고 이렇게
그만큼 탁월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태석 신부님은 여러 가지로 탁월했는데 탁월했어. 우리 양승구 신부님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 예. 형제 이태석 신부의 또 어떤 인간적인 네. 그런 부분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뭐 그냥 뭐 매스컴이 저렇게 과장하는 측면도 좀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하여튼 다재다능하고 탁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톤주에서의 그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정말 몇 사람 몫을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머가 많으셨나요? 유머 감각도 많고. 신부님하고 또 통했겠네요. 근데 약간 또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이라. 또 두 분이서 또 같은 지역. 저는 대구 사람이었고. 대구고. 좀 무뚝뚝하기도 하면서도 어떤 깊은 정,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토닥토닥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저는 살레소 대학교 기숙사 안에서 대학교 안에 기숙사에 살았고 이태석 신부님은 신학생 때 바깥에 이제 기숙사에서 출퇴근을 했죠. 그래서 한 번씩 오면 뭐 제 기숙사 방에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이제 소주도 한 잔씩 나누면서 서로 어려움을 하소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근데 늘 마음 안에 그런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 어려운 아이들하고 지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태수 신부님은 또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신부님 만약에 이태수 신부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이태수 신부님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그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세요? 혹시? 좀 해줄 말이 있죠.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너무 과로 열악한 선교지 특히 보면 너무 열악한 곳이었어요. 지구상에 아마 가장 열악한 곳일걸요. 왜냐하면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그래서 침실로 들어가서 자기 전에 매트리스 위에다가 막 물을 몇 바가지 부어야 돼요. 너무 더우니. 세상에. 그런 열악한 상황에 또 뭐 맨날 이렇게 공동체 식탁에 나오는 것들은 뭐 몰건 옥수수 죽이나 뭐 부치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니 섭생이 안 되니 이게 얼마나 이게 건강이 그렇게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 자꾸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 먹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너무나 그래서 고생했다. 건강 좀 챙기지. 그다음에 적당히 좀 하지 나처럼 길게 얇게 길게 가지 그 짧게 굵게 갔냐. 그러게요. 같이 내리에서 좀 놀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분은 막 그런 즐기고 뭐 낙을 찾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런 어떤 사목적 열정. 저하고 완전히 반대. 아니요, 뭐 반대라기보다 양승구 신부님의 또 관심 분야하고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목적인 열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기억에서는 양승구 신부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뭐 그냥 부담 없고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내리 공동체에 뭐 이렇게 올해 모토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고향집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양승구 신부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었다라는 기억. 근데 이미 양승구 신부님은 그렇게 다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이야기 이어가죠. 이명주 마중. 이명주 마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쇼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내일 부활대축일 전날 오늘 함께 놀라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잔치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신부님과의 토크 자체가 잔치 기분은 납니다. 신부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내일이 부활이잖아요. 또 부활을 맞이해서 또 신부님만의 또 그런 감칠맛 나는 또 어떤 말씀 짧은 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부님만의 양승구 신부님만의 이야기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격려사. 마음으로 격려사 좋습니다. 그 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뭐 아무리 예수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 정말 이제 진하게 예수님 부활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을 텐데 네. 그렇다면 비결이 네. 그 일상 안에서 네. 죽음을 체험하는 거. 작지만 잦은 죽음 체험. 아. 그것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내가 끝까지 이렇게 이기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번 물러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교만을 꺾는 것이고 또 한번 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 안에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 거듭 죽을 때 반드시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리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 들으면서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 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너무 힘든 순간, 그 저항하고 싶은 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힘을 빼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주사 맞을 때 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어떤 비법 없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신부님만의 어떤 특별한 팁이 있나요? 저는 요새 어. 뭐 특강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특히 뭐 모든 어떤 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인간관계 안에서 많이 오잖아요. 네. 뭐 다른 데서도 물론 오지만 네. 그래서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좋은 용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상 안에서의 거리두기.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완충지대 만들기.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어떤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데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거리두기. 일상 속 거리두기. 일상 속 거리두기. 네. 근데 예를 든다면 어떤 때 거리두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예. 이제 뭐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또 가정 부부 생활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의견 대립이 있고 막 이게 끝간데 없이 대립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네. 때는 이제 뭐 결국 계속 가다가는 또 뭐 네. 그 볼성 사나운 상황이 일들이. 연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거리두기, 바로 묵주 들고 밖으로 한 사람이 무조건 나가 강변을 걸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네, 참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에게 축복을 전해준다라는 거, 예. 그거를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약간 그 그럼요. 좀 뭔가 희석되는 느낌, 네, 네, 네. 미움에 대한. 네, 네. 신부님도 누군가 미워해 본 적 있나요? 아유 당연하죠. 신부님 네. 누구 미워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몰랐어요. 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로사리오 묵주 들어요? 예, 그런 노력을 좀 하는 편이죠. 예. 그리고 뭐 자꾸 제 속에서 좀 되뇌이기도 해요. 네. 이분은 뭐 운명이다. 아. 숙명이다.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우리도 수도자들은 또 공동체 생활 하다 보니까 힘든 네.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만나죠. 그런데 또 같이 살아야 돼요. 예. 그럴 때 예. 선물이다라는 생각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자매가 나의 이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보내줬나 보다라는 네, 생각을 할 맞습니다. 때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순간이지 지속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 훈련이 이게 반복돼야 됩니다. 끊임없는 반복. 우리 예. 묵지기도 하듯이 예, 끊임없는 예. 반복이 필요하다. 예. 묵지기도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예? 묵지기도 잘하는 방법. 저희 같은 경우는 음. 뭐 저녁 식사 끝나면 네. 늘 막 습관처럼 이제 성모상 앞으로 모여서 산책하면서 네. 이렇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해질녘에 네. 아니면 어스름 달이 뜰 때 네.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그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은총의 시간인지 축복의 시간인지 그래서 좋은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한다 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 하면 그게 뭐 숙제로서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낸다. 네. 우리 신부님은 또 성모님 사랑이 특별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떤 분은 저는 성모님 신심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건가, 어떤 마음인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성모님은 제가 볼 때 복음서 안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모님이 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수태고지 이렇게 알렸을 때 정말 두려웠지만 이렇게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니 예라고 응답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또는 또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 그 가난한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 앞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아직 기적을 하실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압력을 넣잖아요. 맞아요. 기적을 행하시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못 견디는 그런 마음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힘들었지만 맞아. 끝까지 견뎌내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모님 신심이거든요.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자 노력할 때 성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일상 안에서의 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네. 필요를 예. 기꺼이 동참하고 예. 아들에게 권해주는. 네네. 그래서 우리 도우미신 성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성모님 앞에 꽃다발 드리고 초도 봉헌하고 이런 것도 성모 신심이지만 네. 우리의 성모 신심이 더 적극적으로 가야 네. 나아가야 된다. 아. 그래서 고통 앞에서 의연히 이겨내고 어떻게 도전 앞에서 이렇게 네. 기쁘게 수용하고 이런 네. 것들이 성모님이 보여주신 네. 신앙이죠. 네. 아우 뭐 다 해결되는 기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우리 네. 살레쇼 피정센터 충남 태안군 내리에 있는 네. 살레쇼 피정센터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억 목표가 네, 누구든 편하게 올 수 있는 친정 엄마 집 같은 피정센터. 네, 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편히 머물 수 있는 쉼터 같은 피정센터. 네. 반드시 다시 오고야 말겠다는 피정센터로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1, 2월이나 7, 8월은 주로 청소년들이 예. 저희 집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네. 그 나머지 달에는 네, 주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 영성 피정이 준비되어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피정센터 부속 건물이 2채가 있어요. 네. 가족이나 소규모 단체가 와서 편안하게 머물고 식사하면서 피정도 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네이버 창에 네, 살레시오회 내리피정센터 이야기 네, 살레시오회 내리피정센터 이야기 이렇게 치면 네. 거기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 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가봤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성주간 전주 토요일하고 오늘 부활대축일 전 토요일하고 두 번 하시면서 느낌 어땠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녀님이 완전히 이런 전문 프로 예, 탁월한 진행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으로 네. 자리매김하는 거 보고 정말 반갑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우리 양승국 신부님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과 함께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네. 예, 우리 다음 또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동 신부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끝곡으로 우리 양승국 신부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우리 살레시안들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창인 신부와 양민아 수녀가 부른 노래입니다. 주님 내 곁에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내 지친 하루의 끝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문득 어디선가